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져야 돼요. 이 핵무기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절대로 통일로 갈 수가 없어요.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한반도 평화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저대로 내버려두면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 돼서 북한을 자유와 민주화 복음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적화되게 생겼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완전히 폐기될지어다.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중국이 없어.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됩니다. 북한의 남한을 인질로 끌려가는 과정은요, 핵무기를 배경으로 해서 남한에 대해서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북한의 도발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억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해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도발은 전면전은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6.25 사병 같은 전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핵무기가 작아지고 북한이 자신만만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서해 5도 예전에 연평도에 포탄 날듯이 소총도나 대청도 같은 섬을 점령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다시 소총도 대청도를 뺏어가려고 하면은 핵미사일을 날리겠다라고 공갈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박근혜 정부 임기 남은 3년 내내 소총도 대청도 북한에 점령된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지못해서 북한에 상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공을 바칠 수도 있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북한이 조금 더 자신만만하게 배짱을 튕기면서 핵무기를 뒤에다 쭈르륵 깔아놓고 남한을 향해서 심야에 비정규전을 일으켜 나가면서 수도권을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의정부 일대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북한의 작전 계획에 나와 있답니다. 남조선 괴뢰가 우리에 대해서 도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위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의정부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진상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일단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뒤에 핵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전면전은 아니에요. 6.25 사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야말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해결하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회고록을 썼습니다. 이 회고록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남북정상회담 하겠다고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남북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는 많이 했는데 2009년도 11월 달에 북한이 돈을 요구하면서 서류를 내밀더래요. 이 서류에 북한이 요구한 액수, 일단 김정일과 만나는 조건으로 내민 액수가 무려 11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냥 만나는데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이 요구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요,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건 다 해보려고 했대요. 근데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거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북한이 일으킨 게 천안함 사건.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은 돈을 요구하고 많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남한을 적화시켜 가겠다는 거예요. 북한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 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데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의 통일외교 안보 문제를 다뤘던 김태효 교수가 얘기하는데, 북한이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는 정상회담 시도가 5번이 아니라 수십 번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임기 끝났기 때문에 회고록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경고를 해놨어요. 천안함 사건이 있은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북한이 변하지가 않았는데 이 5.24 조치 다시 풀면 북한은 또 장난친다.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 우리가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으로 유지하는데 전직 대통령 모든 정보를 종합을 했던 전직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달러는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없애지 않은 게 참 웃게도 희한해. 왜 그래? 분명한 현실은 북한에 들어가는 어떤 형태의 달러든 간에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약간의 영유아 지원, 북한의 그리고 임산부 지원이라고 하면서 인도적 지원 많이 한다고 하죠. 한국 교회도 많이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줘봤대요. 왜 그래? 이명박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어요. 인도적 지원. 달러를 오이사 조치로 끊었지만 북한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특권 층으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군대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라면을 주면 라면 박스는 다 군부대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신종플루 치료제를 줬는데 아니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는 전혀 들어가지는 않고 북한 정권의 핵심 엘리트에게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남는 거는 나중에 다 중국에 내다 팔아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자기들 특권층 은행 창고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게 사실 없다. 맞습니다.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아유. 북한의 정권을 돕고 북한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지원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남북 교류하고 협력하고 지원을 하다 보면 뭔가 잘 되겠지 환상.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통일을 한다고 할 때도요, 북한 정권하고 저 주체 협력하겠다는 김정은 정권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해서 하는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 일로 와. 여기 앉아. 너도 환상. 중학생이야. 여기 앉아. 빨리. 환타지. 중학생 정도면 나라를 위해 누르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면은요, 북한 정권과 테이블에 앉아서 말을 해서 통일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체 사상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주체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통일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사망을 하고 아니면 쿠데타로 추출이 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통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면 이 가정을 제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북한 정권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자유통일을 하려면 평양의 저 우상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더 강력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화적으로 저 정권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북한을 잡고 있는 것은요, 주체 사상이라는 흑암과 사탄의 진이에요. 영적인 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평양 정권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양의 저 우상체제는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북한의 문이 열립니다. 가장 간단한 길을 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인본주의예요. 북한의 악한 정권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지원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내버려 두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잡아요. 이런 때가 됐는지, 정말 자유통일할 때가 됐는지 제가 국제적인 흐름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때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아주 무지몽매해 있지만은 전 세계적인 흐름은 평양 정권이 끝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 열악한 경제 상황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치명적인 문제는 북한의 달러가 모자라요. 이 달러가 왜 필요하냐면요, 김정은이 주민들은 먹거나 살거나 상관 안 하는데 특권층들이 김정은을 배신할까봐 겁을 내요. 왜냐하면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러를 가지고요, 옆에 박수치는 김정은 옆에 식솔들한테 먹여줘야 돼요. 특권층들. 그런데 천안함 사건으로 오이사 조치가 시작이 되면서 북한의 특권층의 달러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니까요, 영화에서 보면은 마적 때 상적 속을 보면은 돈 없으면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북한이 딱 그 짝이에요. 딱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북한 내부에 이 달러가 모자라기 시작하니까요. 요게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운구차를 호위하던 행렬입니다. 북한의 권력 서열 넘버 1, 김정은부터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쭈르륵 들어가는 사람들. 자, 그런데 운구차를 호위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죠? 오른쪽 차량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군부의 최고 실력자들인데 김정은이 달러가 모자라니까요. 군부가 하던 사업들, 외화벌이 사업을 다 뺏어와요. 그러니까 군부가 반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군부의 최고 실력자들을 이 왼쪽에 있던 4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김정은 집권 2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도 또 달러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요. 북한에 돈이 없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북한에 노동당이라는 일당 독재하는 정당이 있는데 여기에 최고 실력자가 장성택이라는 자기 고모부였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장성택이 또 반발할 것 같으니까 자기 고모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총을 90발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김정은이 집권 2년 차가 되던 2013년 11월까지 북한의 최고 엘리트 216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44%가 죽거나 쫓겨났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도 많은 북한의 핵심 엘리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김정은이 네가 하던 사업 내가 가져갈게. 네가 가지고 있던 창고 내가 가져갈게. 이런 과정에서요.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북한이 조금만 더 압박하면은요. 무력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폭력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헌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적으로 자유 통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지식인들, 저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식 가지고 교만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TV 나와서 떠들어대지만 여러분들 호흡 치세요. 지식인들이 역사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평양 정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고 회개해야 되지만 북한의 70년 전 가증한 멸망의 우상체제가 끝으로 가고 있는 사인은 명백해요. 여러분 이때 드라이브를 걸어요.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 심각해지고 있죠.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번에 통과시킨 거는 예전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유엔이 예전에도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시켰지만은 이번에는 김정은을 콕 찍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는 그런 은유적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이러니까요. 북한의 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빈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북한 정권의 문제는 나치 수준이다. 600만 히틀러를 학살을 한 나치 수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서양에서 히틀러의 비유를 하면 끝난 거예요. 유대인 600만 학살자에게 비유를 하면 끝난 겁니다. 그만큼 북한이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조롱하는 영화까지 나왔죠. 인터뷰라는 영화입니다. 이 김정은이 암살이 되는 소니 픽처스라는 미국 회사가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김정은이 북한의 해커들을 동원해가지고 해킹을 했어요. 이랬더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발끈합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미국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심판을 합니다. 정의로운 심판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 도와야 된다, 오이사 조치 풀어야 된다, 이런 철없는 얘기들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요.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북한 정권은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제재할 것이 너무 많다. 한국 정치인들은 이전 투구하고 사색 땅파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친박, 비박, 친노, 비노 이 땅파 싸움하느라고 한국 국회는 날 서는 줄 모르는데 미국 국회는 안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외교위원장이에요, 하원에.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 정치인이 해야 될 얘기인데 북한 정권은 너무나 야만적이기 때문에 제재의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북한
북한 정권이 돕는 아시아에 어떤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도 제재해야 된다. 만일 한국이 오이사 조치를 풀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한국도 제재 대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구한말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통일을 낚아챕니다. 성킴이라고요, 한국의 대사로 와 있다가 지금 북한 담당 최고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북한의 불법 행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전면적인 압박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이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빨리 압박을 해서 미국 정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양반은 리처드 하스라고요, 미국의 외교관계협의회 회장하는 분, 미국 외교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북한 정권 안 되겠다, 빨리 망하게 해가지고 한반도가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하게 하라. 이 사람이 그냥 기자야. 키워온 거예요. 한국의 많은 종북주의자의 바로가 있고요, 친종북주의자들의 연대연합이 있지만은, 이거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반도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로 가는 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무력이나 폭력이나 완력을 쓸 필요가 없다. 돈줄을 끊으면 된다. 북한 내부에서 반드시 이변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평양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자유통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압박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북한 내부에서 긍정적인 변화, 신선한 바람이 불어요. 북한을 압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한국이 너무나 동떨어지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일들도 많아요. 북한 인권 문제나 북한의 핵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침묵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침묵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기와 탐욕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집단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기도의 흐름을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특정 단체를 비방하거나 창피를 주려고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에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동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3년도 11월 달에 WCC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성명서 보면은요,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북한에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2,400만 주민들이 해방하고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대신 어떤 얘기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야 된다. 누구에 대한 제재입니까? 정권에 대한 제재.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만 있어요. 주민한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 3월달에 나온 성명을 보면 또 이런 성명이 나와요. 설거지를 못하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법을 한국의회가 만들지 않고 있어요.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민족적인 치욕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런 성명을 해요. 북한의 인권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인권법을 만들라는 성명 내는 게 아니고요,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을 만들지 말라는 성명입니다. 물론 이게 한국교회 전체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난해 말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24 조치 풀어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풀어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 얘기할 때도요, 무조건 지원, 무작정 지원, 무차별적 지원을 하면 평양 정권만 살려줄 뿐이에요. 예전에 소독이 동독에 지원을 할 때도 반드시 원칙이 있었어요. 동독이라는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지원만 했습니다. 동독이라는 저 공산주의 정권에서 정치범들을 38만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냥 지원 안 했어요. 나중에는 프라이카우프라고 해서 자유를 사오는 조건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5.24 조치를 풀어야 된다,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 아니 봉쇄를 하고 압박은 못할 망정, 이런 얘기하는 큰 가운데는 북한에 대해서 무작정,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만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한 거죠. 5.24 조치가 해제가 되면 평양 정권은 다시 살아납니다. 맛있는 거. 통일의 기회는 물 건너갑니다.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요, 대통령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엉거주춤한 상황이에요. 아니야.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햇볕 정책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봉쇄를 하고 미국하고 발을 맞추면서 북한 정권이 끝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어영부영 3년 지나가버리면 이때부터 심각해져요. 3년 지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핵무기 작아집니다. 지금이야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어영부영 하면서 3년 지나가버리면 핵무기는 작아져요. 그 다음부터는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된 상태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남한을 상대로 한 2018년 이후부터는 한국은 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은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 주고 북한이 시키는 대로 통진당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영부영하다가 3년 지나버리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제가 특정 정치인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빅6 다음번 대통령으로 유력한 6명을 예를 들어보면요, 야권 후보를 다 합치면 45.4%고 여권 후보를 다 합치면 2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대로라면 정권은 교체될 거예요. 근데 정권이 교체되건 안 교체되건 간에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도 있고 바라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뭔가 아니에요.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한국의 이른바 진보적인 흐름이 강화될 거예요. 이 진보적인 흐름, 이른바 진보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분명한 변화 몇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적인 흐름이 이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통합진보당도 다시 살아납니다. 종북주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보적인 흐름 속에서 통합진보당과 연합하고 연대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보적인 흐름 가운데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번 대통령 선거,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하면은 동성애 문제도 자유롭게 허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많은 강연을 통해서 이런 말씀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자유통일하고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5년입니다. 그 마지막 5년 가운데 2년이 지나버렸어요. 만일 3년 어영부영 지나버리면요, 한국은 굉장히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분명한 거 이러니 저러니 해로 김정은 정권이 다시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흐름들로 갈 겁니다. 망하지 않아요. 핵무기는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나쁜 시나리오들이 다시 2018년부터 모래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월남이 망할 때 모습입니다. 월남처럼 망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적화는 안 될지 모르지만 설령 적화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남한의 종북 세력과 핵을 가진 북한의 공갈 협박과 그리고 지금 지긋지긋하게 심각해지고 있는 부패 문제입니다. 이 많은 문제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시리아 같은 내전이나 이집트 같은 혼란, 설령 이렇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남미처럼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적화가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적화 통일은 안 된 것 같은데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종북주의자들, 주사파들은 절대 경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침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제가 1518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에 15회, 2018년에 18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015년 올해 김정은 정권에게 치명타가 가해져요.
김정은 정권이 치명적인 위기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2018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평양 정권이 무너져요. 여러분, 자유통일이라는 것이 한국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남한에서 종북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한계 성화까지 왔다는 걸 아시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정말 필사적으로 막아왔는데 이제는 거의 배수의 진까지 와버린 거예요. 한국에 있는 많은 지긋지긋한 부정부패의 문제, 이 썩어버린 적폐의 문제, 이제는요 남한 내부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 상황까지 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탈출구가 필요해요. 활로가 필요해요. 어디론가 뚫고 나가야 될 복음 통일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유통일이 그래야지 이 남한의 좁은 땅에서 길을 열고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남한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탈출구가 마련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회가 지금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국의 많은 문제 해결책, 종북 문제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세월호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유병헌 일가의 부정부패의 문제,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저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평양 정권이 끝나는 자유통일입니다. 저 아빠 옆으로 가. 남자답게. 여러분, 2018년 아니 올해 북한 정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져달라고 기도하죠. 북한의 모든 무력 도발 시도들이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완전히 묶임을 당할 시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벌어질 일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북한의 2,400만들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는 게 자유통일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남한에 아무런 기회가 없다, 상승의 사다리가 없다, 그리고 이 빈곤의 문제, 이제 이 양극화의 문제가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의 청년들, 지금 서울에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젊은이들에게 나이 몇 살이 됐니? 이거 하고요, 결혼 언제 할 거니? 그리고 절대 너 취업은 어떻게 되니? 이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 상금기호라고. 그러나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의 공간이 확장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북한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이 지긋지긋한 청년 실업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멘. 2,400만 북한 동족들을 천국 가게 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한국의 청년들이 다시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아멘. 한국의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종류의 과외학원 다니면서 피말리는 경쟁하면서 살고 있죠.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갇혀 살기 때문에 북한이 열리게 되면 이 많은 문제점들도 해결됩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선진국 수준의 그 자유와 그 많은 기회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어린이들마저도 환상을 보게 될 겁니다. 남한에 있는 많은 은퇴자들, 지금은 노인정 가서 할 일 없이 보내는 분들 많죠. 아니,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요, 초원으로 대륙으로 뻗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이 열려요. 바이블 로드가 열리게 됩니다. 2,400만을 해방하고 구원한 다음에는 저 만주 벌판으로 시베리아로 쭉쭉 대한민국의 은퇴자들이 성경책 가득 싣고 선교하러 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문제 해결책이 바로 복음 통일이에요. 복음 통일이 되기 위한 첫 번째가 자유통일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평양 정권이 무너지면 됩니다. 우리가 더 강력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화적으로 저 체제를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지금은 많은 위기도 있지만 여러분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보면서 현실을 깨닫고 위기 뒤에 있는 기회를 찾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휴전선 이남에서 이 좁고 척박한 땅에서 너 죽고 나 죽네 하면서 피말리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협소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요,
2,400만 동족들이 해방하고 구원하고 저 위에 저주받던 열방의 잡족들이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오는 선교하는 통일한국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들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될 거야, 하나. 지금 이 나라의 많은 위기와 너는 있잖아. 문제점들, 넌 하마야, 하마가 될 거야. 또 큰일이야. 한계들이 저희들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위기와 한계와 문제점들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건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적폐들 가운데 주님 앞에 참남되기 짝이 없는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종북주의에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종북주의와 연대하는 모든 정치적 탐욕의 고리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저 흉악한 정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서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양의 핵무기는 완전히 무력화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도발 무력으로 한국을 공갈력 박아내는 이 전쟁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반도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 통일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 민족이 받은 사명 깨닫고 돌아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교회라도 더 깨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명의 목자 한 명의 신자라도 더 깨어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한반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가지고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리워진 목자들의 눈을 깨워주시고 막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7천만 백성들이 평양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버림받은 북한의 꽃제비들이 초원으로 내리부러져 죽어가는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되돌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날을 위해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을 남겨주셨사오니 대한민국을 보존시키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힘, 사랑의 힘, 주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이 땅을 복음 통일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평화 통일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북한을 구원하시며 열방을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못 먹는 집이야. 너는 있잖아. 먹는 거, 일어나서 먹는 거, 그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진짜 웃겨져라, 너도. 진짜.